질서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손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내가 졸면 깨워주세요. 얘기해요. 내가 졸면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한 사람밖에 없네요. 다 안 졸고 예배에 우리 승자가 됩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표와 기준, 즉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 대신 처벌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다시 나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사실 대표 기도하는 친구들은 죄에 대한 고백도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신이 죄를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물론 교회만 다니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또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선하게 잘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범하는 죄가 반복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반복되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점점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해집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옆 친구랑 떠들 수가 있지? 내가 휴대폰을 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있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보면 안 될 것을 계속 보고 있고 하면 안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죄가 반복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또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점점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뉘우침이나 죄책감도 없는 회개와 죄에 대한 용서를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요.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폭행하고 여러분들 왕따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못할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이 다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번 용서해줘. 빨리 끝내자. 용서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기분 더럽다고. 네, 그쵸?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곧바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화가 나고 치가 떨려서 더 이상 그 친구 보기도 싫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죗값을 다 받기를 바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여러분 진심인가요? 진심이세요? 정말 내 죄를, 내가 지은 그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참회하고 아파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와 같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은 죄와 연약함을 모두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을 의인 삼아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짓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무감해지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여러분 절대로 적응하지 마시고 당장 그만두세요. 그러한 결단과 실천으로 인해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요구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생존하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겁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를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공평과 질서예요. 자, 지난 주일에 공평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공정하게 대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퍼뜨려서 이간질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고 욕하고 하는 것은 무슨 짓이라고 했나요? 마귀 짓이라고 했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수의 횡포에 휩쓸리지 말자고 하면서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자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업신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가난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죄를 범해도 된다, 잘못을 해도 된다, 내가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과 같이 공평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질서가 뭐예요? 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한 사회 공동체에서 규정된 도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후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참 도로에 이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건데 뭔지 아세요? 우선노타요. 네, 이거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개나 있잖아요, 바로 앞에. 네. 혹시 운전하지는 않지만, 혹시 운전하는 친구 있나요? 운전하시면 안 돼야지. 네. 놀이공원 가서 운전 많이 하시고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지 않지만
여기 회전교차로는 다 지나가 보셨죠? 다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회전교차로에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인지 아세요? 네? 질서 잘 지키는 그 어떤 원칙을 지켜야지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건데 어떤 원칙인지 아세요? 진입하는 네. 여기 먼저 진입을 해서 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가 먼저 다 지나간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 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 이 원칙이 규칙대로 따르는 것이 질서 있게 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운전면허 딸 여기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네. 자, 또 차든 사람이든 녹색에 움직이고 빨간색일 때 멈춰야 한다고 하는 신호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제도화 시켜 놓은 것을 잘 지키면서 질서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또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도 질서 있게 행동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렇죠? 좀 힘겨워 보이시고 좀 지친 사람들이 짐을 들어주고 어르신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줄을 서서 차례차례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게 규칙이고 법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또 뭔가를 이용할 때 줄을 서서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옳은 일을 지키는 게 질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를 실천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질서를 유지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법과 제도, 규칙도 지키지 않고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때는 질서가 없는 혼란한 상태, 즉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좀 춥나요? 괜찮나요? 네, 계속 갈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해요. 성광교회 중등부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혼자서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자,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고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문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겠죠. 더 이상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질서를 유지시키고 질서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시키고 질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깨진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질서가 깨어져서 혼란하고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적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 성경이 있기 전이었던 이때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자신이 기도하긴 하는데 자신이 무슨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특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해서 이 방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방언 기도를 하게도 하셨지만 누군가를 통해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예언이 있었고요. 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인 방언이 있었고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즉 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분별하게, 다시 말해 무질서하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한 걸까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니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신약시대는 더 이상 없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부름받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하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방언 기도를 아주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은사를 받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만 혈안이 나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 이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37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 39절과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 은사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긋난 동기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금하지는 말라고 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다시 말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우리는 오늘 여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혼란하고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이고 이런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고 말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광교회 중등부에 속해 있는데 이 성광교회 중등부가 질서 있게 세워가도록 노력하고 협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고집하고 내 뜻, 내가 하는 행동, 내 생각들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신 것은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가시지 않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질서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믿음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습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어그러진 욕망과 잘못된 습관을 부지런히 고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던 대로 연약한 모습, 죄에 둔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성장한 이번 주,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로 인해 같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